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 이 소개된 이 내용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 슬픔은 사람들의 슬픔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자,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이 말은 갈대 피리 소리를 말하는 건데 그 갈대 피리에서 난 소리인데 고대 중동에서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제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슬픔이 됐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막 우리가 슬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프다. 여기에만 완전히 빠져가지고 힘들어하죠. 막 짜증난다. 아니면 뭐 어떻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기계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기계인 것처럼 정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조건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하라 그러는 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면 그게 복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기계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때도 큰 슬픔을 느끼십니다. 성경에 계속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기 위해서이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죠. 아브라함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침내였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마침내라는 한 단어로 이제 규정하신 겁니다. 압축을 하신 거죠. 그 마침내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패배감과 의문, 의구심, 나한테 분명히 하늘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지? 라고 하는 의문, 괜한 패배감, 의심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아브라함이 아팠을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겁났겠죠.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웠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두고 벌벌 떠는 아이를 보면서 같이 슬퍼해 주는 것과 같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분으로, 감정도 없고 그저 정의에만 매몰돼 가지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화가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잘못 말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만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다, 부족하다, 뭐 어떻다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이끄심과 붙드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마땅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운 평가는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너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멈춰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멈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게 마치 마땅한 것처럼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 얻는 거 당연하고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그 말이 다 맞다고 해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모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판단, 평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일 처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아닌데 모압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왜 슬프세요? 모압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통쾌해요. 그치, 안 믿었으니까 벌 받고 저렇게 죽는 거 당연하지. 통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세요.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모압의 슬픔입니다.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각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주 전에 제가 수술해가지고 이제 한 번 교회 못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가발을 쓰고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이분 처음 오신 거 아니냐. 처음 오신 게 아니고 단지 머리에 새로운 모자를 쓰고 오신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봤는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왜 아쉬웠냐면 전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늘 제가 만나고 전에 대화하고 그랬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약간 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젊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다짐했어요. 나는 가발을 쓰지 않으리라.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됐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그러면서 이제 모압이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았죠. 하나님은 모압의 슬픔을 하나님의 슬픔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쾌하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절대로 즐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압이 잘못했으니까 멸망하는 건 당연하지.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단호하십니다. 물론 언제라도 그들을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받으시겠죠.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성경에서 가장 못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아수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죽어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자, 선지자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나를 보내시죠. 이 정도는 대답을 하시네요. 좋아요.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가 너무 대충으로 날림으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런 이상한 방식의 설교를 듣고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는 요나가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할 때마다 백성들을 다 무시했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진짜 그지같이 전했는데도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 거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요나가 그들의 회개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죠. 그들이 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을 하고 시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요나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만 측은하게 보신 게 아니고 아람 사람 나아만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장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뉴스만 나오면 막 이스라엘 편을 우리가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드는데 사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보냐? 창조주로 그들을 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다. 내가 어떻게 그 성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의, 몇 가지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교정하고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측은히 여기신다는 말이 방치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뭐 사랑하니까 그냥 놔둔다 이런 건 아니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품어주실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저거는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가장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뭐냐면 오늘 본문은 모압이 당한 일이야. 우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슬픔을 말씀하실 때 그건 우리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취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만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만 구별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까지 차례가 안 왔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리가 우리가 아니라 모압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고 애굽과 블레셋과 바벨론의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멸망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왜 이렇게 씩씩거리고 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씩씩거리고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누군가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박동환 피택 장로님께서 2부 예배에 이어 또 아멘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동환 피택 장로님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저에게 처음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5년만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너무 좋았겠어요. 10년만 일찍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알고 충성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가 더 완벽합니다. 더 완전하고요. 다만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우리의 충성과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서게 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거.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일은 그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죠. 다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식인 겁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씩씩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과 우리 인생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후렴 다시 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찬양하라.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고백하는 거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리라.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을 기대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소망 없이는 우리가 못 살 것 같습니다. 우리 형편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과 이 정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눈물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소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지팡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길을 세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백을 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음성을 꼭 들려주셔서 그 음성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길을 넉넉히 남자와 같이, 용사와 같이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나고 추워지는, 어쩌면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내어드리고 첫 사랑, 첫 모습, 첫 사람을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전부이신 것으로 인하여 안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꼭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